요즘은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길을 걷기도 하고 또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눈은 그런데 떴지만 집중을 스마트폰에 하다 보니까 때로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여러분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어떨 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냐 하라면 우리의 시선을 집중을 다른 데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유령이다. 그런데 나중에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주님께 걸어서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여러분 거대한 바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물에 풍덩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우리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도 집중하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우리 인생사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혹시 아십니까?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대 환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마 그 환난 속에 그 박해 속에 풍덩 다 빠지고 말 것입니다. 다 넘어지고 말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온전케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항상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넘어진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늘 불안정하고 그래서 휘청거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 갈등이 많고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많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여러분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 다 여러분 이런 실족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다 한 번씩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하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라와 바알과 여러분 850대 1로 싸웠을 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리고 승리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세벨이 내가 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도 내일 내가 죽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비백산에서 여러분 도망갑니다. 강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그곳에서 죽여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로뎀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쉼, 피난처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난처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호렙산에 걸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회복될 수 있게 하십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 민수기 여러분 그 11장에 보면 모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칩니까? 그들을 근데 광야 가운데 인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매일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라고요?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무라 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너를 돕는 자 70명을 세워주겠다. 70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싶은 고기도 실컷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고민 많이 해봤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는 왜 저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지?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여러분, 시편 73편 저자 아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지만 오히려 자신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 앞에서 거의 2절을 보면 실족할 뻔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때로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거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 지속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곤란하고 어떤 우리에게 사업이 실패가 오고 어떤 우리 몸에 질병이 올 때 계속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는데도 똑같은 죄를 계속 지을 때 때로는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실족할 때도 있고 세상에 유혹과 가치관의 충돌로 혼란스러울 때 때로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4, 5절을 보세요. 73편 4, 5절을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악인들을 봤을 때 아삽이 악인들을 봤을 때 악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하고 재산도 많고 고통도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분 너무너무 건강해요. 여러분 재산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니까 다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 권사요, 나는 장로요.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나에게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안 믿는 저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12절 보면 그들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오히려 더욱 그들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신앙의 기준으로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여러분 두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항상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두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삽은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던 레위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삽 그러면 다윗 왕이 임명한 성전 음악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요, 여러분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성견자로도 나와요. 예언자로도 나옵니다. 다윗의 성견자 아삽이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아삽은 다윗이 직접 지은 그런 시를 가지고 여러분 그걸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가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4,000명이에요. 4,000명. 거기에 여러분 가장 수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요즘 같은 우리 같은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가수들이 여러분 288명이 있었어요. 24계절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요즘 같으면 성가 대장뿐만이 아니라 애언자이기도 하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성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러러 보는 사람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사람. 그가 여러분은 얼마나 경건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아니 저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재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당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자기가 징벌을 받았도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 13절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거룩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온 거 다 헛된 것 같아. 응?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을 제가 좀 쉽게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 문제를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왔을까? 이걸 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석해 볼래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여러분 선교를 갔는데 우간다에 선교를 갔는데 교통사고로 가족을 다 잃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프리카 얼마나 뭡니까? 우간다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선교를 갔어요. 근데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남아야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는 이슬람 국가에서 낮에 전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양심이 항상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낮에 못하는 것을 밤에 하려고 밤 10시에 나가서 카페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16살짜리가 칼로 이 선교사님을 찔러서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돕는다면서요. 왜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선교의 일선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왜 선교사님을 죽게 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배신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선교하는데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고난들을 접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고난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에게 닥친 고난을 하루아침에 욥에게 닥친 고난을 욥이 해석할 수 있던가요? 해석 못합니다.
여러분 욥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자입니까? 빌닷, 소바,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경험자요 지혜자입니까? 그들이 해결하던가요? 못합니다. 그들이 겨우 답을 내놓은 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너가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해석이 여러분 됩니까? 내가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그럴까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은 왜 벌을 안 받는데?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 한은 알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논리와 가치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아삽이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아삽이 그걸 풀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물질과 건강과 평안 같은 것을 가치로 여기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요. 달라요. 광주의 장성에 저희 누님이 살아계십니다. 저희 누님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해요. 자식이 둘이 있는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청년 때에 다 죽었어요. 큰아이 여자아이가 죽고 남자아이가 죽고 다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전도왕이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뇌 문제 때문에 뇌졸중인가요? 뭘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반신 불수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잘 걷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누님을 정말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불평할 만도 안 돼.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서 살 때 어찌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도 안 돼. 불평을 안 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들었던 소리는 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의인의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핍박을 안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맨날 질질 짜고 울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뭘로 시험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세상의 가치, 부와 영광과 명예와 인기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과 재물과 지위와 인기와 예모가 여러분 영원하던가요? 영원합니까? 여러분 안 늙고 싶죠? 안 늙어져요? 주름 안 생기고 싶죠? 주름 안 생기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했어요. 썩을 양식이랑 왜 표현을 이렇게 합니까? 양식이 뭐 썩을 양식입니까? 근데 썩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왜 이렇게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 물질적인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치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배만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요한일서 2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게 뭡니까? 생명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도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생명 날아가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재난이 일어나도 한 생명이 가죠.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는 코로나는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6장이라든지 9장이라든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보면이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재난이 일어날 때 인구가 세계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전염병이 일어나면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절반이 죽습니다. 50%가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하는 생명도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그렇게 주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는 여러분 뭐라고 또 말합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멸망했다라는 끔찍한 종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20절에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허황된 꿈이 많잖아요. 저녁에 자다가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꿈을 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다발이 떨어져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오래간만에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려고 해봤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허황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1장 2절에 솔로몬이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늙었을 때 전도서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영적으로 여러분 미련한 자는 이렇게 살게 돼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랬어요.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로 여기는 것을,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몽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가 왜 어리석어서 그런 걸 알지 못했을까? 내가 감정에 흔들려서,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거칠고 원망하며 그랬던 것이 마치 짐승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죽을 때까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족하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미끄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그러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소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깨달아지고 시선이 바뀌고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들의 영혼이 여러분 마지막에 불쌍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이 부러웠는데 지금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시선이 바뀝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소에 나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떠나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바뀌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알게 되면 여러분 달라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군산에서 어느 집사님이 너무 많은 돈을 잘 벌었어요. 사업을 옷가게를 해가지고 너무 돈을 잘 벌었어요. 여기에다가 1호점, 2호점 막 신시가지에다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었어요. 그래서 저 외곽에다 그래서 멋진 집도 지어놓고 별장도 지어놓고, 근데 아들이 여러분 그 뭐예요, 계곡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집 밖을 안 나와요. 집 밖을. 얼마나 울었을까요? 많은 시간 동안에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꿈으로 자기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관을 쓰고 이게 뭐 가마라고 그래야 되나요? 꽃가마를 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너무나 선명해서 그분은 자기 남편만 아들이 죽었을 때 현장에 같이 자기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너무 선명해서 죽었던 장소를 한번 가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게 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꿈속에서 본 거하고.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 내 아들이 천국에 갔구나. 그때 여러분 이불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원래 신앙 열심히 안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요 새벽기도 나와, 성경 공부 나와, 수요예배 나와, 금요예배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세상의 기업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다 기업이에요. 내가 세상에 부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세상의 기업이 되는 거,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걸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의 인기를 내가 의지하고 산다면 그것이 내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 5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오 나의 산업이시다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그 말이에요. 아삽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기업이라고. 그 16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잠깐만요.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영원한 분기시라.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원한 가치, 그 가치를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5절에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의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족의 유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복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흔들린 미끄러짐이 사라지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선교사 이야기했잖아요. 우간다 선교사 가족들이 다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땅을 떠나려고 그 땅을 떠나려고 우간다 땅을 떠나려고 모든 짐을 다 싸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말이에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가족도 없는데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쁜 분노와 상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지 고아 사역으로 전환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며 응답받지 않았으면 그 땅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국가에 여러분 그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남편이 나가가지고 카페에 전도하다가 16살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전혀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거 전혀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너 남편은 죽지 않았다. 너 남편은 살아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나는 보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느냐 너가 믿느냐 그러더래. 자기가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중에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쿠르드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쿠르드 민족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면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쿠르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남편을 하나님의 미랄로 죽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미랄의 씨알로 죽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편을 죽인 그 아이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민족과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누구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해서 완전히 미끄러지고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실로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믿다가 얼마나